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회개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설렘과 그리고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나 소풍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의 마음은 아마도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풍이나 그리고 운동회 날 비라도 올까 봐 그 마음 한 구석에는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가를 저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절 1년에 한두 번 먹어볼 수 있는 김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학교 공부에서 벗어나서 재미있게 놀고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먹던 그 도시락의 그 맛을 잊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들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은 초조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 입대를 앞두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아마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초조함과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기다림은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빛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셨는데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어두움이 주는 그 즐거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조금 더 특별한 방법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접하게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2021년에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이 문화를 생각을 해 보면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사장들은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그룹마다 대략적으로 제사장이 750명이 소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8번째 그룹인 아비야 반열에 소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1세기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시점에 제사장들이 대략적으로 18,000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반열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을 때 순번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750대 1의 확률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평생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선택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개입하고 계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이를 출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실 때에 그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속죄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간 우리들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공간 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는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친 메시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목적은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천상의 언어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격화되어져서 생명으로 나타나고, 이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을 때에 이 빛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그리고 생명,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읽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으로 오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와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데, 우리들은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빛을 영접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회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회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는 빛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안에 거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을 하면서 빛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면 그 빛을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 오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점부터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와 함께 계셨담을 깨닫고 있다고 하면,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빛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셨을 때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고, 그리고 이 빛을 우리가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증언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있다고 하면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조금 마음에 분주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화려한 장식이나 또 성탄절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빛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2022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빛을 맞이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빛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가장 깊이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